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 4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왜 가요를 들으면 안 되는가, 왜 가요를 들으면 안 되는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사님이 요즘에 계속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사탄의 전략이 뭐죠? 죄인데 그거를 죄가 아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죄예요, 분명히. 그런데 그게 죄가 아니게 만드는 거예요, 합법하게. 그러면 사람들이 그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그 죄를 짓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죄인데 죄인지 모르면서 죄를 지으니까 결국엔 본인의 손으로 본인의 인생을 멸망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전략이 바로 뭐냐면은 죄를 죄가 아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전략에 속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전략에 속아요. 왜 그럴까?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닐 텐데, 그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분명히 아닐 텐데 왜 그 말에 속을까? 이유가 뭐냐면은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본인은 그게 잘못인지 몰랐던 거야. 남의 물건을 이렇게 훔치는, 예전에 칠레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나라가 좀 그 동네 마을에 좀 특이한 문화가 있대요. 뭐냐면은 남의 집에 들어가서 그냥 그 집의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아무런 죄책감이 없이 나와요.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아니 왜 남의 집에 있는 물건을 그렇게 함부로 가져가냐, 그러니까 이렇게 흘겨보더래요. 그러면서 그럼 가져가요 그러더래요. 그러고 나서 가져온 거야. 그런데 다음에 또 어떤 성도야, 이게 다 성도예요. 성도가 또 집에 신방을 놨어요. 근데 또 물건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집에 또 신방을 하려고 어느 날 가니까 그 물건이, 내 집 물건이 거기에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성도한테 또, 아니 이거를 도대체 왜 가져갔냐, 그러니까 뭐 필요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고서 가져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뭐요 이게? 도둑질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한국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112 전화하면 잡혀가지고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서는 뭐야? 그 동네에서는 그게 별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네가 좀 있어? 그러면은 나도 좀 쓰면 어때? 약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만약에 그런 사람이 한국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남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 있는 뭐가 TV 같은 게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 TV를 들고 왔어요. 그럼 그 다음날에 어떻게 되지? 곧바로 경찰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법을 모르면, 이 법이란 걸 모르면 본인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짓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사기꾼에게 속아요. 보이스피싱 같은 것에서 속죠. 많은 사람들이 속습니다. 왜 속냐면은 들을 때 그럴듯한 거예요. 그럴듯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법의 위배가 되는 일들인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법을 모르니까 사기꾼이 막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래도 괜찮다,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없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줄 알고 그 사기꾼의 말을 들었는데 결국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법을 알아야 된다고, 어느 정도는. 그래서 요즘에 변호사들 유튜버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상황에서 법은 이렇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안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방금 얘기했던 이것이 아담과 하와도 똑같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라 했어요?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따먹지 말라 그랬죠.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정녕 너가 죽으리라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그게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이 그겁니다. 먹으면 죽는다, 끝이에요 이게. 그런데 사탄이 뭐라 얘기했어요? 안 죽어. 야, 안 죽는다고. 그거 하나님이 너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무서워해가지고 거짓말한 거야. 야, 니 그 선악과 따먹고 그거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은 니 영원히 죽지 않고 니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 같은 자가 될 수가 있어.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사탄의 말을 듣고 그걸 믿고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은데 사탄의 말이 그럴듯했던 거예요. 이해가 갔던 거예요. 그럴듯해. 그런 것 같아. 그래서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과 하늘을 다스리는 장자권의 권능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가정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불화하게 되고 서로 싸우게 됐어요. 그리고 또 자녀가 자녀끼리 싸우면서 심지어는 형이 동생을 죽이는 그 가정의 저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이 되면서 성령이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던 인간이 육체가 되었습니다. 죄인이 되었고 사탄의 노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세도 똑같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항상 같아요. 너가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의 눈이 밝아질 거야. 성령 안 받아도 돼. 네 괜찮아. 네 생각이 맞아. 네 뜻이 맞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너가 모든 사람 위에서 다스리고 그 사람들을 짓누르고 네 기분대로 네 마음대로 행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너희가 마음을 채우며 살라. 너희들의 육체의 쾌락과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과 너의 영광을 취하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라고요? 망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사탄의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왜 가정이 불화를 하냐고요? 성경에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면 남편과 아내가 싸울 것이다 라고 적혀 있어요? 아니잖아요. 화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도 어때요? 화목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의 축복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범사에 잘 되고 너의 마음이 강건해지고 기쁨과 평강이 넘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냐고요? 우리 산마교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가정들이 엄청나게 많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가정이. 전사님의 가정도 마찬가지였었고 엉망입니다. 자녀와 부모가 대립해서 싸우고요.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들이 대립해서 싸우고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우울해요. 외로워요. 두려워요. 짜증나요. 미워요. 죽고 싶어요. 성경에 그렇게 안 적혀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살아요?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법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법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요를 듣는 게 왜 죄예요? 어떤 교회 다 가봐요. 가요 듣는 게 죄라 그러면 그 이상한 사람 못 봐요. 저저번 주는 아이돌 가수를 왜 좋아하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런 얘기 하면은 이상한 얘기 한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연애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연애에 대한 것도 야 너네 나이 때는 절대로 연애하면 안 된다. 중고등부 때도 안 된다. 청년 때도 너희들이 일정 이상 훈련을 받고 마음에 성령을 받고 말씀이 박혔을 때 너희들이 연애를 시작하고 결혼을 할 수 있을 때 연애를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연애를 할 때는 선을 지켜야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손 잡는 거 이상은 안 됩니다.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꼰대. 세상 물정 몰라. 교회는 왜 그래? 뭐야 저거는? 왜 이것도 하지 말라 그러고 저것도 하지 말라 그래? 이상한 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옷차림 같은 것도 뭐라 그러고 심지어는 술 먹는 것도 뭐라 그럽니다. 그리고 담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많은 것들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모세오경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기본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약이라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구약을 굉장히 무시를 합니다. 구약은 없어져야 돼. 그거는 그림자일 뿐이야. 구약은 율법이야. 필요 없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뭐냐면은 모세오경을 전제로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본법을 전제로 해가지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신약을 볼 때 모세오경을 알고 신약을 보면은 그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 그러면은 본인 생각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여러분 구약에 얼마나 많이 술 먹지 말라고 적혀 있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독주를 마시지 말라,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고 왕들이 술에 취하면은 너희들 나라가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아예 먹지 말라라고 엄청나게 많이 얘기합니다, 구약에.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 말씀 하나만 딱 떼가지고 취하지만 않으면 되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왜 예수님이 그것만 말씀하셨어요? 구약에 다 적혀 있으니까 이미. 그러니까 그 얘기만 딱 하면 사람들이 하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모세오경을 꿰뚫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모세오경과 그 법을 알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령을 받고 아무리 찬양을 하고 5만 가지 짓을 해도 반드시 무너지고 열매 맺지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가정이 불화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성령을 받으면서 우울하고 짜증나고 화나고 남이 밉고 싫고 죽고 싶고. 왜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법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그 법, 왜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에 가장 밀접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번 달에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번 달에는 아이돌 가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왜 아이돌 가수를 좋아하면 안 되는가? 왜 덕질을 하면 안 되는가? 왜 최애를 만들면 안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가요에 대한 거예요. 아니 왜 가요를 듣지 말라 그래? 아니 뭐 다 가요 들으라 그러는데, 뭐 이 저교에서는 목사님도 가요 들으라고 괜찮다 그러는데, 아니 왜 이 산막이는 도대체 왜 그래? 여긴 이상한 데네. 여러분 그 이유를 정확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이제 그 영상을 틀어줄 텐데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은 뭐가 다른지를 알 거예요. 뭐가 다른지를 알 겁니다. 왜 어떤 교회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과 그리고 또 기독교 유튜버들은 가요 들어도 돼, 왜 그게 문제야, 아니 뭐 가사만 바꿔서 부르면 되지, 마음만 다르게 부르면 되지, 아니 왜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해, 유치하게 왜 이래 그렇게 막 바리새인같이 굴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가요를 듣지 말라고 할까? 모세오경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정확하게 그 이유가 적혀 있어요. 우리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할 텐데 불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조명 내려주세요. 저는 예전에 가수를 꿈꿨던 청년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음악을 너무 사랑해서 매일 듣고 부르는 것이 일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제 모습을 지켜봐 교회 집사님들이 기독교인들은 CCM을 들어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이야기를 들을 때는 너무 극단적이지 않나 생각했어요. 제 주변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다 가요를 듣거든요. 그리고 가요를 듣는 건 제가 가장 힘들 때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에요. 제 삶의 낙이라고나 할까요? 교회 어른들은 가요 듣지 말라고 가요를 듣는 게 삶의 일부가 되면 안 된다고 하시는데, 제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괜찮다고 하니 도대체 뭐가 맞는 건지 너무 혼란스러워요. 저는 가요를 듣는 게 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의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요. 기독교인들은 진짜 가요를 듣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땅에 사는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쪽으로 잘 사용되면 가요를 할지라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목사님의 이런 말씀이 많은 분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될까. 이 가요라고 하는 게 그 노래와 가요를 부르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좋은 의도로 합일이 되어져서 부른다면 저분 저는 그것도 좀 목사님입니다.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문화라는 걸 이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가 사실은 이제 조금 논란거리가 될 수 보편적으로 있겠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적인 관점, 결국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사실 노래도 하나님 주신 저 것이고 말이 영광도 굉장히 하나님 주신 중요합니다. 것인데, 그것을 우리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것들을 채우기 위한, 우리의 욕망을 단순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리고 많은 대중 가수들이 좋은 곡을 쓰고 좋은 가사를 붙여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오히려 거기에 보이지 않는 어떤 하나님을 잘 전한다면 그것도 참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 내가 노래하는 것들,
또 그런 것들이 과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성경적인 관점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건 그 생각이고 갑자기 가사가 생각나서 넣었어. 알겠지만 그건 그 생각이고 그 생각이고 그 생각이고 그럼 어디까지나 그 생각이고. 그럼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가요가 저번도 있어요. 목사님이. 사랑하는 어떤 연인을 위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애타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기쁜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슬픈 마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 가사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이 된다고 한다면 이 노래 자체는 바로 찬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요라고 해서 나쁘다라기보다는 그 가요를 만든 그 작곡가나 또 부르는 가수의 그 능력을 하나님께로 향한다면 올바른 노래가 음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요를 듣는다 안 듣는다의 차원을 넘었으면 좋겠어요. 가요를 들어도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안 좋은 가사, 음란한 가사 이런 것들은 우리의 영성에 좀 문제를 주겠죠. 우리를 좀 죄악된 부분 더 자극시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노래는 우리가 피해야 돼요. 그러나 모든 음악이 그렇진 않아요. 모든 문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문화를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도록 방향을 바꾸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이렇게 맺어보고 싶어요. 가요를 듣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분법적인 구분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가요는 악하고 CCM은 선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음악은 잘 사용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선한 것이죠. 저는 요즘에 가장 좋아하는 가요가 벤의 180도거든요. 180도 여기서는 이 여자 가수 벤이 180도 달라져버린 자기 남자친구에 대한 마음을 노래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악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 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인간 군상들의 모습들을 가요가 잘 표현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가요를 듣는 거에 대해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가요도 우리가 어떻게 듣느냐 잘 사용하느냐의 문제이다. 결론은 저는 가요를 듣는 게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가요를 들을 때 분별력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CCM과 가요를 균형 있게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기독교 유튜버예요. 그래야 네가 주인 바보가 될 거야. 태연하게 고백할래 아무렇지 않게 예수님 좋아한다 고백할래.
그 방금 영상을 이렇게 쭉 봤잖아요. 쭉 봤는데 그 가요를 들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기독교 유튜버들입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 굉장히 많은 목회자분들과 그리고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 절대 다수에 가까운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요를 들어도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뭐 게임도 마찬가지죠. 게임을 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다만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와 그리고 산마교회죠. 우리 산마교회 그리고 전사님도 마찬가지고 뭐라 그래요? 가요에 대해서 듣지 마라고 얘기합니다. 게임을 뭐라 그래요? 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주장이 다를까? 그 많은 사람들은 괜찮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우리 교회에서는 이것을 안 된다고 얘기할까? 도대체 왜 그런가? 전사님도 있잖아요. 우리 산마교회에 오기 전에는 그 중고등부 청년부를 제가 맡았는데 그때 그 애들이랑 그 중고등부 애들이랑 주일 예배 끝나고 그 PC방에 가가지고 스타크래프트 리그를 했습니다. 상금을 걸고 막 리그도 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막 축구하러 가고 막 볼링도 치러 가고 그리고 또 찬양팀 애들이랑 노래방도 가고 노래 가서 뭐 해가 지기 전에 가려 했지 막 이런 거 부르고 마지막에 말 달리자 뭐 이러고 끝냈어. 마지막에는 이거 부르는 거야 막 그러면서 그리고 애들이랑 굉장히 신나게 놀았어요. 굉장히 신나게 놀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랑 관계도 좋아지고 애들이랑 굉장히 친밀해지고 막 이렇게 나아갔어요. 그런데 그때 저와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아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을까요? 안 믿고 있습니다. 그때 청년부가 한 20명 정도 됐었는데 지금 그 중에서 3명이 교회 다닙니다. 나머지 17명은 어디로 갔느냐? 17명은 어디로 갔느냐? 그렇게 그때 기도 서로 열심히 하고 같이 노래방 가서 열심히 부르고 PC방 가서 열심히 게임하고 그랬던 애들이 지금 주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고등부는 당연히 더 심해졌고 7명이가 있었거든요 그때. 도대체 왜 그럴까? 저도 똑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 분들이랑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요? 들어도 괜찮지. 단지 좀 음란한 가사들, 욕설 같은 것들 그런 거는 좀 자제해라. 별로 좋지 않으니까. 그런데 뭐 사랑의 노래, 뭐 예수님 사랑 기억하면서 뭐 부르면 되잖아. 이별? 예수님의 그 어떤 이별을 생각하면서 부르면 되지. 괜찮아.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열심히 했으니까. 제가 열심히 했으니까요. 그때 게임도 열심히 했습니다. 요즘에 뭐 배틀그라운드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도 있지만 알아서 하시고 그 뭐 옛날에는 그 레인보우 식스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레인보우 식스하고 그리고 피파는 예전에 저희 때 유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닝 11하고 문명도 하고 막 그러면서 마땅히 취미생활을 즐기는 게 없으니까 퇴근하고 교회 퇴근하고 한 7시 정도 집에 들어가면 한 7시에서 한 11시 뭐 12시까지 게임하다가 뭐 이렇게 자고 그리고 월요일은 쉬는 날이니까 그냥 열심히 게임하고 자고 그냥 이랬어요. 그러니까 저도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중독만 안 되면 돼. 적당히 해. 뭐 취미생활로 게임 나쁘지 않아. 괜찮아. 해도 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산마교회 오늘 어떻게 됐어요? 가요? 절대로 듣지 마. 부르지도 마. 가사 바꿔도 안 돼. 가요는 그냥 뭐야? 모양이라도 버려. 심지어는 기독교 가수들의 가요조차도 안 듣는 게 좋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제 조건은 달았죠. 죽는 날까지 BY 것만 들을 자신 있으면 들어도 괜찮다고. 그런데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그냥 버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게임도 뭐예요? 절대로 하지 마라. 모바일 게임이든 PC 게임이든 하지 마라.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너희들의 영이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도 산마교에 온 다음에 가요와 PC방, 게임, 노래방 다 끊었습니다. 싹 끊었어요. 심지어는 저는 요즘에 영화도 안 보러 갑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산마교회 와서 예전에는 제가 그랬잖아요. 애들이랑 축구도 하고 막 운동도 하고 나가서 막 이렇게 놀고 그러니까 얼마나 친해지겠어. 사실 내가 옛날처럼 했으면 여기 나랑 친해질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근데 별로 안 친하잖아. 그치? 안 친한 애들이 많잖아. 왜 그러냐면은 모이면 뭐해? 그냥 기도하잖아요. 모이면은 기도하기도 싫은데 자꾸 막 기도하고 그래 기도해 하러 나와라 막 그러고 말씀 훈련 받아야 된다 막 그러고 찬송가 외워야 된다 몇 곡 외웠니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사람은 같은데 왜 전도사님이 이렇게 바뀌었을까?
모세오경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적혀있던 그분들과 우리 교회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모세오경을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했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모세오경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본 헌법이에요. 가장 기본법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본법을 잃어버렸어요. 이것을 무시하면서 치워버렸습니다. 왜? 불편하니까. 가요 듣고 싶어. 미치도록 듣고 싶어.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듣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중에 하나님을 선악과를 따먹어서 타락한 인간, 하나님과 예배가 단절된 그 사람들이 외롭고 쓸쓸하고 공허하니까 채우기 원했던 그게 뭐예요? 세 번째가 바로 가요입니다. 첫 번째는 뭐죠? 성 쌓는 거고, 자기를 위해 성을 쌓는 거예요. 대학이라는 성, 직장이라는 성, 나름대로의 꿈이라는 성, 돈이라는 성, 명예라는 성, 뭔가 성을 쌓으면서 하나님 대신 본인을 지키기 위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단절된 자의 육신의 정욕,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발이 음란을 퍼뜨렸죠. 이 여자 저 여자 저 남자 막 사귀고 막, 그리고 나서 진짜 말 그대로 사귄 다음에 본인의 마음을 채워주지, 그럼 곧바로 차버려. 갈아치워. 건전지 배터리 치우는 것처럼. 그러면서 서로의 마음을 파괴를 해요. 그러면서 육체적 쾌락으로 자기의 마음을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그래서 연애를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절대로 믿지 않아요. 믿을 것 같죠? 이미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하면서 나는 달라 그러면서 하신 분이 있어. 근데 그 후에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전도사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연애를 하지 말라라고 이 육신의 정욕 중에 이 람에게 음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연애 절대로 하지 마라. 너희 나이 때는 무조건 하면 안 된다. 아무리 그래도 안 된다. 이삭드림처럼 다 내려놔라. 그런데 본인은 다르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본인은 기도에 맨날 나오고 훈련도 다 받고 심지어는 월화 수목 금토 주일까지 오직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막 하니까 본인은 괜찮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런데 그 후에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아니에요. 하나님을 못 믿겠어요. 못 가겠어요. 내 마음이 그렇게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가요입니다. 유발이 가요를 만들었어요. 아까 사람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뭔 얘기를 하냐면은 아까 그 말씀 구절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너희가 기도와 말씀 가운데 나오면 거룩해진다. 가요도 거룩해질 수 있다. 가요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전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선한 거예요. 음식물, 사람, 많은 동식물과 그 기타 창조된 것들, 찬양. 그런데 가요를 누가 만들었다 그래요? 유발이 만들었습니다. 가요는. 유행가는 유발이라는 자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 중에 하나님과 단절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그리고 또 자녀가 파괴되고 그리고 지옥에 떨어지는 그 사람들이 마음이 공허하고 외롭고 쓸쓸하니까 본인들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가요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그것을 이 세상의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그것과 하나님은 함께할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육신의 정욕을 따르면 성령을 따를 수가 없나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요를 부르면 부를수록 여러분들은 성령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니 나는 가요를 들으면서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난 잘하고 있잖아 얘기하는데 여러분 열매라는 것이 뭔지 알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열매라는 것이 뭐냐면은 만약에 그 가요를 열심히 부르고 노래방도 막 가는 사람들이 본인을 통해서 화평이라는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본인을 통해 가지고 가정이 예수 안에 있는 그 빛나는 화목한 가정인가? 그리고 본인 안에 우울함과 짜증과 분노와 낙심과 죽고 싶은 마음이 없는가? 다 있어요. 전사님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전사님은 여기 오기 전에도 기도를 많이 하던 사람이에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맨날 찬송가 부르고 CCM 외우고 전사님이 외운 CCM만 거의 1000개가 돼요.
왜냐하면 나는 10년 넘게 찬양 인도를 하면서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외웠어요. 근데 마음에 뭐가 있어요? 우울증이 있어요.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짜증이 막 나요. 운전할 때 막 끼어들면은 막 욕이 나와요. 근데 욕을 할 수는 없으니까 에이 축복의 벼락을 맞을지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예. 빨리 주님을 뵈라 뭐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 예, 아무튼 천국 가라 아무튼 예, 그런 말을 좀 하긴 했었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화나니까. 그런데 전도사님이 산막에 와서 이 모세오경을 깨닫고 가요를 끊었어요. 게임을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게 뭐냐면 기도를 하는데 내 안에서 귀신이 쑥 빠져나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 평강이 임했습니다. 기쁨이 임했고 그 기쁨을 지금까지 그걸 체험한 지 지금 3년째 되거든요. 단 하루 1분도 저는 우울한 적이 없습니다. 우울한 적이 없어요. 티끌도 우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저는 화를 낸 적이 없습니다. 약간 짜증은 내가 한 1년에 한 번에서 2번 정도 냈는데 그 한 2달 전에 내가 한번 짜증을 낸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예. 그런데 1년에 여러분 1년에 짜증 한두 번 내는 사람이 그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가능 안 하잖아요. 사실 여러분 마음에 손을 놓고 생각해봐. 일주일에도 짜증이 몇 번씩 나고 막 우울한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모세오경 훈련과 이 기도와 세상을 끊으니까 내 마음의 우울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 귀신이 나가기 시작했고요. 기도하니까 불을 받기 시작했고요.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환상을 보기 시작했고요. 기도하니까 치유가 일어나는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왜? 세상을 끊으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온전히 임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능력과 권능과 평강이 넘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삶이 우울하고 마음이 무너진 이유가 뭐냐면은 세상을 안 끊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지금 얘기하는 가요입니다. 가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가요를 왜 불러서는 안 되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요를 만든 게 누구라고요? 유발입니다. 유발이라는 사람이 가요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요를 지은 게 결국에는 유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세상이라고 얘기하고 육신의 정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성령도 받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련회 끝나면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 거예요. 그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수련회가 겨울 여름 다 취소된 이번 연도에는 한 번도 못했죠. 근데 우리 수련회 때 뭐예요? 수련회 하기 전에 한 달 전부터 뭐하죠? 기도에 들어갑니다. 작정기도 들어가요. 그리고 일주일 전에는 뭐예요? 전 중고등부와 학부모들이 다 나와서 아동부까지 해가지고 거의 한 160명, 170명이 나와가지고 뭐를 놓고 기도해요? 일주일 동안 2시간씩 하루에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때 아이들이 핸드폰 다 치우고 게임 다 치우고 그 다음에 그 수련회에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수련회도 아니고 수련회 전에 기도했는데도 귀신들이 막 나가요. 그게 그냥 한두 명이 아니라 진짜 20명씩 막 나갑니다. 뒤집어져요 기도회가. 그리고 막 예배 전에 막 서전회 전에 이미 불을 다 받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굉장히 사도행전 맨날 돌아가자. 뭘 돌아가? 이미 사도행전이래야지. 그렇지 않아요? 뭘 돌아갑니까? 이미 돌아간다는 건 늦은 거지.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대로 임합니다. 왜? 모세 오경대로 나아가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법이 아니라 세상에 맞는 그 얘기들이 아니라 그럴듯한 다수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법을 지키면서 우리가 그대로 기도 가운데 나아가니까 그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수련회 끝나고 5만 가지 역사를 다 체험해요. 그런데 수련회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2주일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분명히 수련회 끝날 때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간증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환상을 봤습니다.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막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던 인간들이 2주 3주 지나면 교회를 빠지기 시작해요. 기도회를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를 아예 안 나오는 애들도 있어요.
몇 명이 있습니다. 불 받고 다 체험했으면서 교회 안 나온 애들이 있습니다. 왜? 왜?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하렵니다. 수련회가 끝난 다음에 수련회 끝났으니까 이제 집에 돌아가서 뭐 하는 거예요? 게임하는 거예요. 못했던 게임, 내가 지금 일주일 동안 못했던 그 갈급한 게임을 시작하는 거예요. 모바일을 틀어놓고. 그리고 다시 가요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덕질을 하기 시작해요. 2주면 끝납니다. 그 은혜는. 그리고 한 달, 두 달 지나잖아요. 뭐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기도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주일 예배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래요. 마치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받았던 은혜가 그냥 꿈꿨던 것 같아요. 현실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들의 의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설득당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거해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을 끊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육체가 그 성령을 거스른다는 거예요. 거스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요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래서 가요를 끊지 않는 자들이 열매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을 안 끊으면 열매 못 맺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많이 하면 뭐 할 건데요? 불 받으면 뭐 할 건데요? 환상 보면 뭐 할 건데요? 귀신 나가면 뭐 할 건데요? 어차피 다음에 또 반복되는데. 왜? 세상을 완전히 끊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밸런스가 깨지던 순간, 세상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어느 날 밸런스가 깨지는 거예요. 갑자기 뭔 일이 생겼거나 친구랑 만나게 됐거나 아니면은 어떤 중요한 일이 생겨가지고 기도회를 한두 번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떠나기 시작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환상도 받고 분명히 영적 체험도 했고 귀신까지도 나가고 그 말도 안 되는 형상들을 두 눈으로 보고 심지어는 본인이 체험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일이라서 그래요. 그리고 왜 두 번째로 가요를 부르면 안 되냐면은 언어의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뭐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생겼고, 땅과 물이 나눠지라니까 나눠졌고, 광명체와 별들과 해와 달들이 생겨라니까 생겼습니다. 병들이 나라 그러니까 병들이 낫는 거고, 그리고 또 일어나라 하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에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문둥병이 치유되는 수많은 역사가 다 뭐로 시작돼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모세오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닮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겁니다. 그게 즉 무슨 뜻을 의미하겠어요? 우리의 입에 뭐가 있다고?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매하게 아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긍정의 말을 해라. 뭐 그러면서 뭐 양파 갖다 놓고 뭐 갖다 놓고 막 긍정적인 얘기한 긍정의 고구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런 거 하고 막 그러면서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왜요? 잘 모르겠지만 긍정적인 말을 하니까 뭐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 정확하게 적혀있습니다. 왜 너희가 말한 대로 그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래서 가정 안에서 말이 험한 부모님 자녀는 굉장히 상처가 많습니다. 그 부모는 그 의도가 아니에요.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를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그 자녀의 마음은 박살나고 깨져가고 그리고 반항을 하고 짜증내고 화를 내고 부서져가요. 그럼 부모는 이해가 안 가요. 그게 나는 분명히 사랑했는데, 나는 모든 것을 자녀를 위해 바쳤는데, 근데 왜 그렇게 돼요? 뭐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요? 말 때문에. 아까 가수가 그랬잖아요. 너의 마음이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말을 해도 상관이 없다. 어떤 가요도 상관없다. 예수님 생각하면 돼. 뭐 180도 뭐 이렇게 부르더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 불러도 괜찮아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 사랑하잖아요. 그죠? 사랑하죠. 근데 사랑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 뭐 사랑 안 해가지고 뭐 니 다 죽어버려라 그러면서 부모님들이 얘기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사랑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상처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마음이 힘들어질 때 있죠. 무너질 때 있죠. 왜 무너지는데요? 이론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상관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마음은 그렇지 않으니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으니까 괜찮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느냐? 말 자체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랑 상관이 없어요. 그 단어 자체의 권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그렇더라도 너는 잘 될 거야. 그리고 너는 축복을 받을 거야. 하나님이 너를 사용할 거야 얘기하면 자녀가 정말로 그렇게 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왜? 말에 권세가 있으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니까. 근데 나는 안 돼. 나는 이따위야. 너는 왜 그렇게 사니? 그렇게 돼가지고 네가 뭐가 될래? 뭐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럼 그 말대로 그냥 되는 겁니다. 왜? 말에는 권세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 말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28절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사를 바꿔서 부른다고 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뭐 영원히 가사 바꿔서 부를 거예요. 아까 그 유튜버 거기서 뭐 보여준다고 그렇게 불렀는데 실제로 그 사람이 노래방 가서 그렇게 부를 것 같아요? 절대 안 부릅니다. 샤샤샤 그러고 그냥 부릅니다. 그러고 그냥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에는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부르려면 비하이 것만 평생 부르라고. 서영 것만 평생 부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냐고요, 사람이. 죄는 누룩과 같아요. 퍼집니다. 퍼져요. 반드시 퍼집니다. 여러분 유튜브 알고리즘도 알잖아요. 한 동영상 한 개만 봐야지 그러고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갑자기 추천 동영상이 뜨는데 알고리즘이 괜찮은 것들을 틀어줘. 그럼 딱 눌러.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어때요? 그럼 이제 메비우스 띠에 빠지는 거지. 유튜버 알고리즘의 띠에 빠져가지고 시간 지나면 이제 막 2시간 3시간씩 지난단 말이에요. 예, 별의별 영상을 다 보게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누룩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연쇄적인 효과, 죄는. 그래서 악은 뭐예요? 모양이라도 벌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이번에 트와이즈가 그 몰앤몰이라고 몰앤몰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몰앤몰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뮤직비디오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 정탐을 해야 되잖아. 적을 알기 위해서는 승리하기 위해서는 적을 알아야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는 내용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내용인데 뱀의 대사를 가사로 한 거예요. 그 뱀의 대사. 대사가 뭐냐면은 몰앤몰 뭐 멈추지를 못해 몰 그러니 한 번 더 뭐 이런 건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의견은 필요 없어 훔칠 거야 내 맘 내게 홀리게 될 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야 죄 지어 괜찮아 죄 지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한 번 더 해 계속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맨날 그 얘기를 막 가사를 부르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럼 말에는 뭐가 있다고요?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말대로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반복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 말의 권세에 묶이니까. 그리고 방탄소년 디오니소스가 이게 음이 진짜 그렇더라고. 내가 그래가지고 한동안 이거 머릿속에 떠올라가지고 계속 SP 했는데 뭐냐면은 마셔 내 들산에 뭐 빠져 예스 미친 예수가 예 뭐 한 잔 두 잔 막 그다음에 뭐 그러잖아요. 막 뭐 쭉 들이켜 술잔 8장 뭐 한리 뭐 이런 거야. 아무튼 음도 기억을 해. 내가 너무 이게 머리에 인상 깊게 박혀가지고 그러니까 뭐 포도 쭉 들이켜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여러분들이 그냥 아니 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마신다는 생각으로 불러있지 그러면서 보혈의 피 마시잖아. 그러니까 보혈의 피 한 잔, 보혈의 피 두 잔, 보혈의 피 세 잔 막 이런 마음으로 불렀어. 이렇게 말이 돼요? 술잔이 앞에 있을 때 머릿속에 떠올라요. 마셔 내 줄산에 빠져 한 잔, 두 잔, 한 잔 마셨어. 그러면 두 잔, 세 잔 그러면 그다음부터 정신이 없어 계속 마셔 밖에 안 남아요. 여러분 이게 농담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3 지나가지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몇 프로가 떠나는 줄 알아요? 공식적으로 80%가 교회를 떠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어떤 부모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 자녀가 교회 나온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예수님 안 믿는다고 내가 직접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여기는 없어 지금. 여기는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래서 당당히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자녀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걔 청년 되면 하나님 떠날 겁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 말 따라서 교회 나오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끊지 않으면은 세상이 오는 순간 그걸 취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마셔. 그런데 지금 마실 수가 없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뭘 한 번 더 근데 죄를 지을 수 없으니까 지금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삐가 풀리는 게 고3이 지나서 청년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쌓아놨던 그 모든 가요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그대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는 누룩과 같다 그랬잖아요. 가요를 통해서 술을 마시게 되고 술을 통해서 담배를 피우게 되고 담배를 통해서 음란을 퍼뜨리게 되고 그렇게 인간은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순차적으로 타락한다는 거예요. 뭐 지코 아무 노래도 엄청 유행했지. 틱톡 그렇잖아요. 전사님 그래도 틱톡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네, 지우라고요. 여러분 틱톡은 영원히 여러분들의 어플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페이스북과 마찬가지로 인스타까지는 봐줄게요. 그거는 그래도 본인이 움직이면 그건 괜찮더라고요. 보니까 뭐 아무 노래도 그거더라고요. 보니까 뭐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 아무거나 신나는 걸로 아무렇게나 춤춰 어디야 너희 올 때 병맥주랑 깎아 몇 개 사와 뭐 아무 생각하기 싫어 아무개로 살래 잠시 아무 노래나 틀어봐 아무 생각하기 싫어 막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계속 불러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뭐가 따라가요? 그 가사대로 아무 생각하기 싫은 거야 이제. 아 머리 아파 생각하기 싫어 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할래 아 모르겠 아 시끄러워 아 나한테 왜 이래라 저래라는 거야 다 싫어.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불렀으니까. 그 가사가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끌고 가니까. 여러분 이게 농담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멸망하고 개독교라고 불리는 거예요. 정말 개독교잖아요. 여러분 산마교회에 와가지고 성도들이 가장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우리가 전국에서 목사님들이 막 몇 100명 넘게 막 모여가지고 그 목사님들이 지금 제자로서 훈련을 받고 있잖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성도가 변하거든요. 여러분 성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짜 안 변합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6년 동안 목회를 했을 때 나는 결국 결론을 내렸어요.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 목사님도 안 변한다. 전도사님도 안 변한다. 사람은 변하지 않고 다 죄인이다. 그냥 서로 허물을 덮어주면서 불쌍하게 살아가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산마교에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세상을 끊고 죄가 뭔지를 깨닫고 그 원죄들을 하나씩 해결하니까 변하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 오기 전과 지금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존재 자체가 달라요. 옛날에 나를 보는 사람들이 다 놀라요. 네가 그때 그 사람이 맞냐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왜? 정확하게 하나님의 법을 알고 그것들을 끊어 나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전도사님을 붙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에 훈련받은 학생들 주변에서 놀라요. 보면은 어떻게 이런 애들이 존재할 수 있냐? 아니 어떻게 이런 애들이 지금 이 시대에 있을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훈련받은 애를 보면은 반에서 막 반장하고 다 부반장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볼 때도 그런 거예요.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보기에도 다른 거예요. 그리고 청년 됐을 때는 어때요? 더 달라요. 그래서 우리 청년과 부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 같지가 않거든. 청년부를 봤을 때. 본인들이 봤을 때 얘네들은 진짜 인간 같지가 않은 거야.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모세오경 훈련을 5년 6년을 받았으니까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효자가 되고요. 효녀가 되고요. 세상에서 리더가 되고요. 다른 사람들이 의지하게 되고요. 말에 권세가 있고요. 리더들이 됩니다. 왜? 그게 성령님의 권능이니까. 여러분 모세오경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백날 훈련받고 뭐 성경 공부 5만 가지 해봤자 소용없어요. 이미 다 해봤습니다. 뭐 귀신 나갔다, 뭐 환상 봤다, 막 음성 들었다. 여러분 이거는 부차원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세오경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온전히 천국에 갈 수 없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나님을 믿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 내가 맨날 우리 훈련할 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산마교회 안 왔으면 지금 여기서 앉아서 신앙생활 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그렇죠? 코로나 때 다 날아갔을 겁니다. 다 날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다리고 있겠지. 존버를 타고 있겠지. 교회를 그만둘 시간. 내가 지금 엄마 말을 듣고 교회 오는 것은 청년 되면은 교회를 안 다니기 위해서다. 내가 지금은 말을 듣지만 후에 한번 두고 보자. 나는 반드시 교회를 안 나갈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1월 1일에 이마 딱 붙이고 나가지고 민증 붙이고 술 먹고
그죠? 저쪽 교회에서 되게 유명해요. 그거 굉장히 많이 그래요. 심지어는 회장단도 그 짓거리를 하고 있더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도 안 다니잖아요. 나 저기 아는 사람들 이제 어쩌면 교회 안 다닙니다. 왜냐하면은 법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모세오경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을 깨달아야 됩니다. 모세오경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모세오경 가운데 나아가면 여러분들의 인생과 운명은 완전히 바뀝니다. 가정의 저주가 끊어져요. 여러분들이 장자권의 권세와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리더가 됩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놀라워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따라옵니다. 왜? 빛이 나니까. 다르니까. 여러분들 자신도 어떤 환경에서도 무너지지 않아요.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뭐냐면은 유치하다고 너무. 아니 친구가 말 한마디 해가지고 뭐 상처받았다고 질질 짜고 있어요. 얼마나 유치한 건지 알아요 그게? 얼마나 수준 낮은 건지 압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마음에는 원이 오래돼 육신이 아파가지고 막 마음이 막 힘들어지죠. 그거 아직 훈련을 덜 받아서 그래요. 아직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뿌리를 안 내려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등학생 때는 말씀을 먼저 집어넣고 성령을 받고 청년 때 이제 그 준비된 말씀을 가지고 준비된 가요를 가지고 세상으로 튕겨나가서 망하는 게 아니라 준비된 말씀으로 청년 때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겨나가고 변화시키는 권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 훈련 안 한 지 지금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번에 소그룹도 그거 됐잖아요. 하려고 그랬었는데 하려고 날짜 잡아놨었는데 갑자기 또 뭐 터져가지고 지금 이런데 아무튼 우리 이제 예배 끝나고 그 이제 5분대로 끝낼 거예요. 원래 10분에 끝내야 되는데 에헴 그렇습니다. 원래 마음에는 그런 거죠 뭐. 아이고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예, 불만 있으면 기도 좀 더 해요. 안에서 무엇이 나오고 있는가? 아무튼 여러분들 승리하시고 그리고 또 모세오경을 깨달아서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